모든 사람들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 꼭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을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사람이라고 그러지 무슨 흙으로 몽땅몽땅 모아놓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사람이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면 흙으로 이렇게 몽땅몽땅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해놓고 하나님이 무슨 제주가락 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흙으로 저렇게 사람을 지으셨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흙으로 지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다 틀리다? 같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뭐가 틀려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됐다?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영 같으면 하나님도 무슨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과는 서로 소통이 돼. 소통.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냐?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들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 19절로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로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이게 집이 또는 내가 입는 옷이 또는 내가 신고 다니는 모든 것, 내가 다니는 모든 길,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 그것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면은 꽃 보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야, 이 동백꽃아, 나 참 더럽게 생겼구나, 이런 사람 없어. 꽃을 보면 다 좋아해. 왜? 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딱 들어있어서 그 좋은 거예요. 꽃들은 타락하지 않았어. 피조물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어.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야 좋다, 바다에 가면 야 좋다, 강에 가면 야 좋다, 꽃이 핀 것을 보면 야 좋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같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있는 영들이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들은 바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물이 고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나타나기를. 왜?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참,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개들 보세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갔어. 또는 자기 주인이 그곳에서 죽었어. 그러면 개들이 거기에서 주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자해도 안 가. 밥을 주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도 안 가. 왜?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야, 세상의 미물도 저렇게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밤이고 낮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서 그 주인만을 기다리는 그것을 모습을 보면, 야,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런 미물한테 저런 마음을 심어줬을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인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 17장 14절 말씀은 죽어 썩어질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죽어 썩어질 인생. 또 욥기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는 우리가 24시간적으로 24시간 사는지만은 그것은 하루를 살아도 제 몫을 다 하고 사는데, 우리 인생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미물보다도 못한 썩어질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 깨달아 알아야 돼.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 내 하나하나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그 명령을 내 영생인 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이 불어넣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 완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봉독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3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왜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시는가? 너는 땅 차원의 존재다. 땅 차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땅 차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었고 뱀이 찾아왔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진짜 뭐 산에 있는 이런 뱀이 아니고 타락한 바로 사람이 뱀이다. 각종 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러면 각종 나무가 그것이 무슨 나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모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모양으로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주의 몸된 제단 교회로 불러온 것과 같이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처음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 그래서 그가 와서 에덴 동산에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랐으면은 모든 사람 구원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또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받아서 올라가 생명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그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도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들도 주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한 날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믿다 죽은 사람은 부활을 받고 이제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렇게 되어야 돼.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양육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그 한날을 기다리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불러서 양자받아서 야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제약된 인생들이야. 그래서 이제 양자받아 가지고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타락한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깨닫고 지금 저와 우리는 양육을 받고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소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으로 그 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을 발라줄 때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 재료입니다. 예수님의 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생기입니다. 생기. 그래서 예수님의 침은 생기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기하고 흙하고 같이 버무림을 당해서 그의 눈에 바름을 당할 때 그 보이지 않는 눈이 지음을 받아지는 역사,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생명에 너희의 모든 것의 근원이다,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이 세계에서 아담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타락한 이 아담, 우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 신앙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구나, 예수님의 표상이죠. 또 아담은 곧 나의 모습이구나, 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의 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가야 돼요. 교만함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것이 누구냐?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입니다. 어두움에서 아침이 되었어요. 사망, 혼돈, 공허, 흑암, 어두움 속에서 아침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살았다, 아침이다, 빛이 있다. 여기에서 타락한 것이 뭐냐? 계명성이에요. 정오의 빛까지 가야 되는데 정오의 빛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의 아들로 그는 지고 말았습니다. 계명성. 모든 어두움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다 어둠이야. 근데 자기만이 아침의 아들이야. 계명성. 빛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 머물고 말았어요. 정오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낮이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해요. 낮이 있을 동안에 일해야 된다. 그래서 정오의 빛, 빛이 있는 사람은 이루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딱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딱 우리가 붙들림을 당할 때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너는 내 것이다, 딱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쳐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딱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딱 하나님께서 완성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사무엘하 7장 8절로 이하 9절 말씀에 네 이름을 내가 존귀케 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존귀케,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죠. 계명성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해줄 때 창세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라고. 이 세상 보이는 것 상급으로 받으면요 날 가지고 없어져요. 더러워집니다. 썩어지고 냄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이거 다 없어져도 또 다시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는 것 찾지 말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이름이 있는데 뭐냐? 여술은. 너 여술은이야. 너를 가리켜서 행복자라고 한다. 여술은이라는 말은 너는 행복한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라고 할 때에 네가 행복자구나. 너를 가리켜서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상급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너는 여술은 바로 너를 행복한 자라고 내가 불러주마.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변화의 그 순간까지